자, 오늘은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 서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원이 뭐냐? 서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 강조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약속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2절 봐요. 2절.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표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그 다음 보면 맹세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저를 봐요. 이런 얘기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건데, 맹세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약속하는 건데, 그 다음에 스스로 자제한다.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 이 서원을 할 때는 자기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막 답답해. 이제 뭐 이거 지금 막 삶을 막 그냥 끝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아주 각박한 상황에서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을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잠 많은 잠보따리가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려면 스스로 자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자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술 끊을게.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담배 끊을게.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30일 기도할게.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아내와 한 달 동안 동침하지 않을게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서원이에요. 맹세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알았죠? 멍 때리지 말고 이거 봐, 멍 때려. 그게 서원이라고. 그게 서원인데,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을 걸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잤어요.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거기 무릎을 꿇고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느냐?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자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맹세를 했다니까요. 그게 서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 서원은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뭐라고? 서원은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만약에 서원을 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면 하나님은 강제 집행을 해요. 강제 집행 뭔지 알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새벽을 안 깨우고 서원을 안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사고를 내게 하든지 뭔 방법으로든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도록 만든다. 아멘? 이게 이제 서원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서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큰 소리로 해. 왜 이렇게 뭐 더워요? 맥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리는 거야. 내 기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보시고, 그래 네가 진실된 마음으로 했어? 그러면서 그럼 내가 네 서원을 받아줄게 하고 서원을 승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서원의 중요한 의미예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이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서원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게 아니야.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 남자가 하는 거야, 남자가. 그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1절, 2절 시작. 그럼 누가 서원해죠? 남자. 저를 봐요. 서원은 누가 하는 거라고?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 남자가 하는 건데,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딱 질서대로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확실히 말해. 사람이 이렇게 공식을 정해 놓으면 사람이 공식대로 살아, 안 살아? 질서대로 법대로 해야 안 해? 사람 그것만 봐도 인간이 뿔난 거야. 인간이 뿔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고분고분 따라가면 되는데 말 안 들어요. 니지게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말 잘 안 들어. 말 잘 안 듣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서약을 하게 돼 있는데, 서원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것도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시집 안 간 처녀는 누구 보호 아래 있지요? 아버지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부모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보호 아래 있는 처녀, 시집을 안 간 아버지 보호 아래 있는 처녀가 어디 나가서 뭐 집회를 참석했거나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가지고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시집만 보내주면 내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서원을 한 거야. 서원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얘기한 거야. 아버지 앞에, 아빠, 내가 오늘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시집만 보내주면 100만 원 헌금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뭐라고? 아버지가 그 딸 얘기를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럴 때는 따라해봐요. 그 딸의 서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된 것이고 유효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서원한 것을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빠가 딱 딸이 서원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거절을 하는. 그러면은 네가 뭔데 마음대로 가서 서원하고 그래, 하지마, 이렇게 했어. 그럴 때는 이 딸은 서원을 지킬 책임이 없다. 왜? 가장인 아버지가 거절했고 보호자인 아버지가 거절했기 때문에. 뭐만 이해가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결혼을 한 여자 얘기예요. 뭐라고? 시집을 가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권위가 누구지요? 다시, 시집을 안 간 처녀가 부모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권위가 누구지요? 아버지. 결혼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권위가 누구지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소리가 큰 거예요, 도대체. 응? 이야, 지금 여러분들
내 나이가 돼 보세요. 여자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여자가 권위가 아니요. 대꾸가 없어. 여자가 권위가 아니요. 가정에 누가 권위요? 남편이 권위, 남편이 권위. 남편이 권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권위이기 때문에 남편이 서원을 하는 것이고, 근데 아내는 원래 서원을 안 하는 건데 어디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서원을 했어요. 100만 원 헌금하겠다고 서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얘기하는데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센지. 나 100만 원 하기로 서원해서 돈 내놔. 그러니까 남자가 불딱지가 나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느냐, 분위기를, 남편이 내 얘기를 잘 듣도록 분위기를 딱 만들고, 그리고 이제 차를 한 잔 쫙 끌어서 대접을 하면서, 여보, 내가 오늘 할 말 있는데. 뭔데? 할 말 뭔데? 얘기해봐. 내가 말해도 화 안 낼 거지? 이렇게 하고 초를 딱 쳐놓고, 그래, 말해봐. 뭐 화내면 말해봐.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하기로 서원했어요. 당신 괜찮지? 이러면 남자가 그냥 싹 넘어가서 그냥 서원한 대로, 아내가 서원한 대로 하라고 할 텐데, 여자가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니까 남자가 거절을 하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서원을 하고 돌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서원이 유효하다 안 하다?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이 거절했어. 그날로 거절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내는 서원을 지켜야 할 책임이 없고 이 남편한테로 넘어가는 거고, 권위인 남편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거는 서원이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다가 이틀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가 막 지분대로 돌아다니면서 서운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안 된다고 말을 했어.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응? 이럴 때는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따라해봐요. 그것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방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남자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건 통할 수가 없다.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부, 또 이혼당한 여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자기가 속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권위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지요. 그래서 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시작. 아멘. 요건 뭐지요? 시집 안 간 딸이 부모 보호 아래 있을 때 서원 규정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는 6절부터 8절에도 있고 10절부터 15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5절에도 있고 6절부터 8절에도 있으니까 두 군데를 다 볼 필요가 없고 6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원리를 잘 깨닫고 그렇게 살면 삶의 지혜가 임하고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결혼한 여자 내가 설명한 대로 다 이해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저를 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어떤가? 그럼 9절에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원래 사람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없다고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관계를 쭉 해보니까 사람들이 약속 잘 지킵니까? 말을 해봐. 사람들이 약속 잘 지켜 안 지켜? 그러면 약속을 좀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성숙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사람이 조금 성숙하고 사람이 인격이 원만한 사람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얘기할 땐 다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가서 안 지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냐는 식으로. 이거는 얼라 같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다시 뭘 반증하는 거냐? 사람은 약속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잘 아셔서 그래서 구약에는 네가 약속해놓고 네가 맹세해놓고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니까, 그래서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을 때 그냥 승인을 할 때 함부로 승인하지 않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신중하게 서원하게 하고 신중하게 약속하게 해서 약속했으면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안 되면 강제 집행으로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산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해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네 맹세해봤자 지킬 능력도 없으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맹세 잘해요 안 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맹세 잘하지요? 어떻게 맹세해? 야, 내가 그거 어떻게 해줄게. 이러다가 아이고 네가 뭐 이러. 야,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안 되면 내가 장을 지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장을 지진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뭘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두고 맹세한다. 바다를 두고 맹세한다. 내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면서 자꾸 큰 소리 치면서 뻥뻥거리면서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뻥뻥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자기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지혜지. 아멘? 그런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건데 여자들이나 미성년자나 시집 안 간 딸들이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 요거를 잘 다스려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집 안 간 딸들은 가정의 권위인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못하는 거예요. 서원한 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권위인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옛날이 좋아 지금이 좋아? 말을 해. 옛날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 엄청 살기 좋아졌어요? 엄청 살기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이 더 좋고 지금은 다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옛날 우리 가부장 시대를 한번 생각해요. 가부장 시대.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중심이 돼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과 한 가정을 다 이루는 가장 중심의 가정.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진짜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다 깨져 가지고
일주일 가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지멋대로 단독 행동하고, 그리고 뭐 뜻을 결정할 때 뭐 서로 의논하고 뭐 합의하고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에요. 망가진 세상이라고. 옛날이 좋아요. 뭐든지 옛날이 좋더라고. 이쑤시개도 옛날 게 좋아. 내가 왜 이쑤시개를 가지고 왜 깨달았느냐? 어제 지금 에브린에서 싱글 수련회 이제 오픈 설교를 하고 개회 설교를 하고 밥을 먹고 나니까 이빨이 뭐 있기에 가지고 이제 이빨을 좀 쑤셔야 되겠는데 이쑤시개가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좀 장규화 권사가 이 이쑤시개 통을 하나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막 내한테 막 엄청 자랑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거라고. 근데 이게 한쪽은 뼈쪽 해서 이거는 쑤시는 거고 한쪽은 이렇게 털이 달려서 이게 치실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청소할 때는 요걸로 하고 요걸로 쑤실 때는 요걸로 쑤시고 막 이러면서 막 아주 생색을 내면서 딱 이쑤시개를 하나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고맙다고 받아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 부러져 버렸어. 역시 이쑤시개도 옛날 성냥각 만드는 거 나무 있잖아. 그거 가지고 좌우로 뾰족하게 만든 거, 가늘게 만든 거 쓰시면 쏙쏙 이게 제일 낫더라고. 뭐 최고급으로 뭐 치실을 한쪽에는 털이 붙어 있고 한쪽은 뾰족하고 수세봤자 부러져 버리더라고. 옛날 이쑤시개가 좋더라고. 뭔 말이야. 아무리 발달하고 좋아져도 내 얘기는 그래도 기본을 가지고 있는 옛날이 좋아. 아멘. 옛날이 좋은 거라. 옛날이 좋은 거라. 자, 옛날에 가부장 제도로 가정이 딱 굳게 서 있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은 딸, 결혼한 여자가 가장의 승인 없이, 아빠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어디 나가서 서원을 하고 뭘 약속을 한다?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잖아요. 가정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태로운 짓을 어떻게 권위의 허락 없이, 가장의 허락 없이 나가서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맞는 거. 지금도 그렇게 돼야 돼요, 가정이. 아멘? 그래야 되는 거라고. 지금도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새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른들이 뭐 말? 아이고 요새 젊은 애들 잘해요. 젊은 것들 진짜 잘해요. 젊은 애들 요새 척척척척 잘해. 그럼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싶어. 젊으니까 잘하지. 젊은 애들이 뭐 빠릿빠릿하게 하고 젊은 애들이 뭐 일 잘하는 게 뭐 잘하는 거야? 미안해. 젊으니까 잘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은 애들이 뭐 빠릿빠릿하는 게 뭐 잘하는 이래지만 그런 애들이 젊어서 팔팔해가지고 머리 팩팩 돌아가서 잘하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따라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가정의 권위를 지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옛날로 돌아가야지. 아멘.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서원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도 정신 차려야 돼.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서원한 거 얘기했어요. 서원한 거 얘기했는데 그날은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하면 서원이 통과된 거죠. 그런데 그날은 말 안 하다가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그거 안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권위는 큰 소리 따라해요. 권위다워야 되고, 그렇죠. 이 권위가 자기 권위로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되는 것처럼 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번복하면 그건 권위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가정의 미성년자들이나 시집 안 간 딸들이나
시집 가가지고 남편이 가장인 부인들이 그걸 선을 뛰어넘고 위치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한다고 하면 그게 되는 가정이냐 그런 말이 되는 가정이냐 그런 말이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자기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안 서지? 여자들이 너무 남편의 권위를 무시했거나 가정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오늘 이 서원에 대한 가르침은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말씀.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서원을 하면 그런 서원은 주님이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서원은 효력도 없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자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서원을 받을 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미성년자가 경솔하게 서원을 했을 때는 그 서원이 효력이 없어서 주님이 승인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라고 하면 서원을 하는 쪽보다는 따라서 합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무슨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서원의 규례를 잘 보면 그 마지막에 16절 한번 봐요. 16절 한번 봐요. 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과 딸 사이에 뭐요? 규례다 이런 말이에요. 율례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를 봐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가족은 가족 공동체인데 가족 공동체의 가장은 권위예요. 권위. 그러므로 권위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권위를 무시한다는 말은 질서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은 질서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질서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의적으로 뭔 일을 결정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합의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하되 질서를 지켜야 되고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누구라고? 대꾸를 좀 해봐. 가정의 권위 남편이지.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센지 살기 좋아졌어요? 여자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돼. 야 요새 뭐 여자들 살판 났어. 그래서 야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여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는 얘기는 부패했다는 얘기. 요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론 가정의 가장이 권위주의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구실도 못하면서 막 가족들을 딸딸 벗고 막 권위주의적으로 독재적으로 이런 가장도 문제지만은 그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남편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아멘? 그건 문제라. 여자들이 꽤 능력이 있는가 봐요.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능력이 있어. 뭐냐면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여자들은 전화를 받으면서 글도 쓰고 요리도 하더라고. 그건 내보다 능력이 3배야. 그래서 그런지 이 여자들이 남자를 쪼다같이 생각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자, 따라서 합시다. 남편은 큰 줄 따라요. 남편은 가정의 뭐다? 권위다. 권위라고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를 존중해야 되죠. 그래야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또 권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는 가정의 권위인 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서 가족의 일을 결정할 때 합의적으로 해야 된다. 합의적. 이거 하라면 해, 먹으라면 먹어, 이러지 말라고. 알았죠? 합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합의적으로. 합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떤 아줌마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 다짐을 딱 했어. 그럼 지 혼자 독단적으로 당도적으로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했다. 가정에 가서 보니까 가정에는 거기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바는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할 의무는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합니다 하면 됩니까? 고르바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내 혼자서 합의 없이 서원했다고 해서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는 것이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국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할 바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질서는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권위를 존중하면서 질서가 세워질 때, 그리고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의하고 의논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권위도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구성원들도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서로 합의하고 의논하면서 질서를 따라 권위를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현실 삶 속에 꼭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니까 가만 보니까 아주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분 나쁘다는 툰데, 그러니까 고치라고요. 그거 바꾸시라고.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고명오골로 살든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는 권위 구실을 해야 되고 구성원은 구성원의 구실을 해야 되는 거고,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목장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질서는 권위를 존중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봐요. 뭔 일을 할 때 합의적으로 의논해서 해야 되고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보세요.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한참 지나간 얘기지만은, 자, 여러분들 촛불로 모여가지고 권위를 끌어내리고
갈아치우고 한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이 한참 퇴보하는 행위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권위는 존중해줘야 권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권위를 끌어내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해버릇을 하면, 자, 그 다음엔 또 누가 권위에 올라가도 그 권위를 끌어내리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권위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합의적으로 뭘 결정해야 되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민주주의 그러니까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촛불이 권력이 돼가지고 권위를 끌어내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거기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왜 그 지방의원들을 왜 뽑습니까? 국회의원 왜 뽑아요?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주민들과 서로 의논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그 의견을 도출해내 가지고 이렇게 합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냥 촛불 들고 나가서 막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는 겁니까? 타도하자 삼성하면 삼성이 타도가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언제까지 이런 전체주의 같은 이런 민주주의를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촛불 때도 내가 얘기했죠. 내가 중심 딱 잡고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촛불들로 가면 안 되고 광화문 앞에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는 좌나 우나 치우치는 지도자는 안 된다. 양쪽을 아우르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아멘. 좌측 사람이 정권 잡으면 우측 때려잡고 우측 사람이 정권 잡으면 좌측 때려잡는 게 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도자가 뭐가 지도자입니까? 좌우를 판가름을 하는 게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좌우를 판가름을 하는 게 아니고 패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합의적으로 다스려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지도자예요. 아멘? 그게 지도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니까, 물론 예외적인 규정은 있지만 예외적인 것들은 그건 그때마다 잘 의논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우리 등대 가족들은 이제부터 가정에서부터, 목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질서를 따라 권위를 존중하면서 뭘 결정할 때는 합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